이전에 우리가 이 철로역전이라는 이 책을 많이 보면서 참 이 달란트와 천국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제약이 많을 때에 함부로 설교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아내가 죽고 세 자녀가 고아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이가 죽은 것과 아이들이 고아된 것과 부인이 죽은 것을 듣고 난 다음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이 감옥 안에 또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한스러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마음에 깨닫기를, 너는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지 않았나? 글을 쓰라. 그래서 그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환상을 봤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 철로역전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그려놓은 그런 내용을 쭉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책들이 나와서 많이들 읽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응답되는 줄 확인하는 시간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제목을 가지고 믿음대로 되는 비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한 장면에 어촌 마을에 나오는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도 동해안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경주나 포항 또 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 구릉포나 이 주위에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촌입니다. 그래서 포항에도 주변에 보면 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어른들은 배 손질하고 그물을 손질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또 바다에 나가기 전에 풍어제다 이런 제나 이런 것들을 바다 가기 전에 저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 삼면으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안에는 화산이 폭발합니다. 옛날에는 일본의 우상이 너무나 많이 발달한 나라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화산도 많지요. 지진도 많이 일어나지요. 그러니 저들 주위에는 온통 신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만물신을 갖고 있는 이름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범실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불안하니까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버나움에 여기에 백부장이라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갈릴리
어촌마을, 이런 부분들이죠. 어촌마을, 이런 데 특징들이 한마디로 보면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풍랑도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백부장이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시절에 마을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하여 또 이 사람들이 로마가 정복을 했지만은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00명의 군사를 모아서 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오늘 내용에 나오는 한 사람 백부장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6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문둥병, 중풍병자, 안전병이, 간질병, 여러 가지 38년 된 이런 병자들. 병자들이 많고 의학들이 발전하지 않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수명이 42세에서 47세에 가진 평균 수명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에는 지금 평균 수명이 80 몇 세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오래 살 수 있는 의술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물론 약 먹는다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80, 90은 쉽게 삽니다. 우리 교회도 80 넘고 90 넘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주위에서 많은 사람이 천국에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그 사람에게 식물인간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천국을 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그런 간증도 우리는 많습니다. 우리 주위의 지성인들일수록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예, 지식적으로, 의술로, 의학적으로, 지능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자, 우리 주위에 어제도 보니까 보름이라고 달집을 만들어가지고 내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병낫기를 바라고 막 여러 이런 달아가지고 달님에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는 그런 장면을 전국적으로 비춰주더라고 보니까요. 자꾸 이렇게.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요. 백부장은 예수가 그리스도 됨에 알고 자기의 속 사정을 솔직히 가지고 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계십니다. 속으로는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의 말에 보게 되면 명령만 내리시면 바로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거지인 데 가가지고 경제 얘기해봐야 듣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장면을 여러분이 보면서 백부장이 갖고 있는
그 배경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그분 앞에 솔직히 가서 말하면 그분이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그는 마음에 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됩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됩니까?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미래에 예언했던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미리 예언했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질 당하고 징계를 받은 것이나 그러나 낫고 고치고 완전히 회복하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나. 이걸 여기에서 알려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취가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모든 죄와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그 사실을 알고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사단의 근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 저주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마귀의 종에서 죽음과 지옥의 근세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과 근세를 계속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자가 치유함을 얻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시다. 자, 이스라엘 아이는 대속죄일 이런 부분을 정해놨고 많은 사람들이 전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갑니다. 염소 한 마리를 택해서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염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옮기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염소를 낭떠러지에 딱 떨어뜨리면서 여기에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죄가 다 사라졌다.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사라졌다. 자, 오늘 그 예식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다 끝내셨다. 그 말을 이 염소를 통하여 네 죄를 다 정도했다는 예식하면서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죠. 완전히 끝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물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컵에 물을 담고, 자, 컵에 물을 담아 놓으면 물은 같은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안에 나를 담아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난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다.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니 날마다 감사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은혜를 날마다 회복해 갑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누려가는 일들이 성경을 통하여 계속 확인하고 또 우리 사건과 문제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한 말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자, 그는 정말 위대하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가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학자 어거스틴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모태에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알고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도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여러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많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서 동무들을 청해서 건졌더라. 이런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난 일들,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알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제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가 봐요. 이 사실을 보고 깨달았어요. 저분이 누구인가를.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쭉 보게 되면
여기에 내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에게 한 마르다와 나사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마지막 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오라버지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여기에 마르다는 배운 대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배운 대로 경험한 것도 좋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이 습관이 늘 있어야 됩니다. 경험을 앞세워버리면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 오래 신앙 믿은 사람일수록 경험을 자꾸 내뱉습니다. 초신자들이 왜 응답을 빨리 받습니까? 경험보다는 믿음을 그냥 믿어버려요. 모르니까. 오래 믿은 사람은 자꾸 자기 것을 덧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죽어서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는 죽으면 시신은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이렇게 가보면요, 요즘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약을 넣으면요, 살아있는 것처럼 손, 발이 따시와요. 그런데 실상은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냄새가 뭔가 나요. 냄새가 체온도 떨어져요. 액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서 자기들은 의사는 물론 돈 버는 것도 있지만은 가족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보면 대충 어른들을 보면 이게 벌써 안 되겠구나. 그럴 때는 빨리 결단을 내려버려야 돼요. 왜? 자꾸 습관과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대충 이게 냄새도 나고 체온도 떨어지고 일어나는 부분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명령을 합니다. 43절에 44절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와서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것을 풀어서 다니게 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여기에서도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는 여러 모습들이 나만 장군이나 또 히스기야 왕이 또 연장해서 살게 되는 것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여러분이 어린아이 살같이 된 일들, 이런 것들은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이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오늘도 할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세 번째로 믿음대로 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보좌의 축복을 오늘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8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더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속으로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백부장의 그 믿음의 색깔은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여러 신앙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하도 변질되니까네 아침 저녁으로 바뀌니까 소뚜껑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알고 믿음대로 기도하는, 보좌의 축복을 아는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시공간 초월의 비밀들을, 성경 안에 있었던 인물들을 찾아내면서 나도 그런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찾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느니라. 예수님이 환경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여러분, 그분은 오늘도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후 조건도 바로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 신의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태양이 멈추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분도 오늘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 여러분과 제가 어린이 찬양집에 우리 많이 불렀던 것 아닙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네. 성난 파도가 잠잠해졌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어릴 때 불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이 정말 말씀의 근거에서 연회장에 떠주었더니 그 포도주가 된 것을 보면서 왜 이제 이런 것을 주느냐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현장에서 심령이 메마른 자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에게, 위기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곳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믿음대로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은 조는 것에 끝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멍하니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볼 때에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깨달아져야 돼요. 첫째부터 들린다는 것은 깨닫는 것부터 출발입니다. 사람이 깨달아져야 그 다음이 여러분에게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에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져요. 우리는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 옛날에 대부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말은 틀린 거 아니요. 맞죠?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깨닫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버릇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기도 수첩할 때 그냥 쭉 적는 거에서 끝나는 게, 이 기도 수첩을 보면서 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내게 들려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걸 여러분이 하면서 듣든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에 마음에 담겨진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하면 그냥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 시간이 여러분 중요한 거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면서 깨달아지겠다면 뭐가 하나에 내게 부닥쳐 오느냐? 그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럼 생각이 바뀌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면서 내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나 못 드리나 자꾸 눈 내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깨닫는 것부터 출발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그 이후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문을 여시면서 응답을 주게 되어 있죠. 두 번째로 이제는, 자,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 가진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음성을 듣는 게 있으면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표현된 게 게세마네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이 모델을 삼아야 돼요. 모델.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의 얘기 아닙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럽니다. 왜 이 잔을 주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안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받아버리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데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괴롭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기도를 십자가를 지는 부분을 놓고 예수님이 어느 정도입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더라. 3번을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앉아야 되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겠습니다. 이런 하나님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나는 원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때로는 숙일 줄도 알아야 돼요. 양보할 줄도 알아야 돼요. 성질도 자제하는 것도 있어줘야 돼, 하나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이 있고,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 하기 싫은데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부모님이 늘 원하는 것이 이거라면 나 교회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전체가 화목을 위하여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제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를 해가는 겁니다. 나에게 이제,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었는데, 탁, 내게 부닥친데, 나는 평상시에 나쁜 습관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인데, 이거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고쳐야 된다고 부모를 통하여 주변을 통하여 얘기했다면, 이제 여기에서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 역사해서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조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이 약해서 조는 거요. 내 영적인 힘이 육신을 이길 만한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이겨야죠. 여러분이 자꾸 영이 안 들려지면요, 자꾸 내 생각이 자라 있으면요, 여러분 힘이 딸려서 그래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력을 영력과 지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달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면 그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나에게 구원 사역의 비밀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내 주위와 환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내 배경이 보좌의 배경이라면 지금도 우리가 237과 이방인과 또 우리의 기도에 따라가 그러면서 렘넌트를 깨우는 렘넌트를 향한 이런 뜰들을 향하여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가면서 정말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살아나도록 뒤에서 기도하는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특히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칭찬했을 때 여러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회복되고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모든 믿는 자들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의 말씀 안에서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